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어느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 울음과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쁠 때 우리의 몸 안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이 바로 웃음이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특별한 스위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 켜고 나만 끌 수 있는 이 행복의 스위치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지 않고, 지금 내가 즐겁지 않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 스위치를 끄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이죠.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이죠. 기쁨은 찾는 것이고 건강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삭히는 것이죠.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이죠.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언제나 내주하십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내 삶을 역사해 주시라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 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강하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역사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2층 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문을 꽂고 걸어담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즉 파이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소에서 각 가정에게 물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아무리 파이프를 통해서 많은 물을 흘려보내 주어도 만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파이프가 가늘면,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이 끼고 점점 좁아져서 가늘게 되면 제 아무리 물을 많이 내보내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그 물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리비아가 이 대수로 공사를 할 때 물을 옮기는 파이프의 지름이 4m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2배가 넘는 엄청난 큰 원통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4m 굵기의 크나큰 파이프에서 여러분 물이 한번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양의 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능력의 파이프, 성령의 역사의 파이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7월 첫 주, 다음 주 7월 첫 주가 우리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거창한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특별하게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될 건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의 파이프, 복을 지금 전해주는 파이프와 지금 능력을 전해주는 이 파이프를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각자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충동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복의 파이프, 능력의 파이프를 크고 넓히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 안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 앞에 거룩하다는 성자를 붙여서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러운 것들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만 성령은 거룩한 곳에 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자기 삶 속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한 영, 이 귀신을 자기 삶 속에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은 늘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불리는 2층 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천한 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찔림을 받고 사도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 3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물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성격, 기질 그대로 자녀가 닮은 것처럼 우리들도 첫사람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지금 물려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원죄를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은 우리 인간은 흙에서 온 몸과 하나님에게서 온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와요. 그리고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한 줌의 흙을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그때 영과 몸이 나누어질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지금 죄의 결과로 갖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지옥을 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지옥 가는 이 둘째 사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기차에서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 삶, 제 고백을 하고 용서의 선언을 받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즉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받고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받고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뭐 봉사 사역하거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하거나 내가 가정에서 보내거나 늘 일반적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가운데서 갑자기 자꾸만 어떤 것이 막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거나 내게 보여주신 사인의 징조입니다.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자꾸 충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자꾸만 충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꾸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다비다손 반찬봉사팀에 함께 할 사역자를 모집한다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그 지역의 모든 가부들이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가부들이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한국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할 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한 60여 가정, 어려운 가정들에게 홀로 사신 어른들에게 이제 반찬을 배달해서 한 주 동안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 사역이 우리가 지금 10수년 넘게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도 꾸준히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비다손 반찬 봉사하신 분들이 지금 한 7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은 저 사람이 하고 그래서 또 쉼도 갖고 또 휴식도 갖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 있어요. 다비다손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주일 주방 봉사, 우리가 예배 마치면 점심도 맛있게 먹게 되는데 이 주일 봉사팀도 지금 토요일 날 장 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일 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일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은 또 안나 노인들 행복대학이 있는데 그 안나 행복대학에 또 점심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이 일을 지금 3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매년 제가 사정합니다. 내년만 올해만 더 합시다. 올해 지금 마지막에 또 그럴지도 몰라요. 또 그럴 정도로 목사가 사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 봉사만 그렇습니까? 교회학교 봉사, 교회학교 교사, 뭐 차량 봉사,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을 함께할 사역자들이 필요해서 제가 강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구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을. 이건 좀 제가 분명히 8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강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조금 거시기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봉사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그냥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라고 지금 찾고 마음속에 충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걸 외서 예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뭔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생각나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순종하면 안 돼요. 즉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저한테 전화하셔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다비다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학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즉시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주일날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런 것도 생각나고 이거 해보니까 건강도 문제고 저거 해보니까 내 손주들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 생각들이 나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고 있죠? 고개를 숙인 것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지금 자꾸만 성에 떠오르고 뭔가 지금 걸리는 거 있으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일 서너 시간씩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바둑판이 눈앞에 왔다 갔다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집사님도 항상 뭘 하다가도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여기다 놨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이제 축도하잖아요. 축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안 하신 분들만 있는가 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둑판 생각하다가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아다리라는 것이 바둑에 이제 사용하는 언어인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둑판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냥 아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눈앞에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1시간도 너가 읽지 못하면서 바둑은 어떻게 몇 시간씩 두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날로 바둑판을 불태워버리고 바둑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내 마음속에 자꾸만 걸리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니까 곧바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존중하시고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함에 따라 역사하지만 내가 그닥 성령의 역사를 필요치 않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를 열어둔 노인이 부모가 어느 자식하고 살고 싶을까요? 어떤 자식하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과 살고 싶은 자녀와 부모도 살고 싶어요. 아니, 내 자식이 나를 모시기 싫어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살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게 돼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기쁨으로 드리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땀 흘리며 봉사를 해도 그게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해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의 사모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복된 삶,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